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다. 하나님을 행하신 큰 일을 인정하는 세대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인정하는 세대가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메타 인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 옮겨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 뇌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교회에서는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특히 국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비브리컬 브레인 매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기초를 몸에 배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내게 될 때에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했죠?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고도 거룩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올 한 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가정이 되게 하자 라고 해서 올해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행해왔다면 우리가 기대하기는 최소한 7년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프랙티스를 해가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안 하고 가다 보면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갈 건지 그때그때 알려줄 텐데 그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보아집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우리는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와 같은 그 문화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길로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처럼 왕을 달라 하는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열방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게 된 표면적 이유는 뭡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같이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취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아들들이 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그 아들과 그 집이 망하는 것을 바로 곁에서 목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전처를 보았는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길래 이럴까?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인정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냥 보통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야 쟤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일꾼이야 라고 인정받은 일꾼이었는데 자녀가 그 모양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대적의 손에서 나라를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꾼이었는데 왜 아이들을 이랬을까?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헌신된 지도자인데 왜 자녀의 양육이 이 모양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천번 만번 말해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 왕도 또 우리도 왜 중요한 줄 알면서 제대로 세워나가지 못하는 걸까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뾰족한 답은 없겠지만 그냥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성전에 데리고 있는데 나랑 항상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실 자녀가 중요하지만 자녀를 신경 써서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도 했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몇 살에 결혼합니다. 빨리 결혼하면 20대 후반, 늦게 하면 40대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보통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항상 버거운 사회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밀려오는 여러 가지 과업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채찍질하는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표면적 이유입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표면적 이유고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요구 앞에 열방가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온 세상의 나라들이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뜻이잖아요.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보면은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왕이었고, 그죠? 그리고 사사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생활상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육체가 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로 작정한 인간이 사사기에 보면 어떤 삶을 사는지가 쭉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로 작정한 인간은 방자한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이제 성경의 눈으로 보면 방황하는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방자한 삶을 살면은 그 꼴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가시를 옆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받으면 이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회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해 놓으면은 또 다시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고, 이 삶이 다람쥐 첫 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로 작정한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저치니까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재판하는 사람인데 재판만 담당한 것이 아니고 군사 지도자였고 또 종교 지도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외적으로부터 구원해내라고 보낸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노릇을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이제 사사가 다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성 통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방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갑자기 이 요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많이 참고 참아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참고 참아주다가 이렇게 베르고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무엘의 아들들을 빌미로 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들었을 때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ABC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그가 아실 텐데 그 길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사실 질문하는 것은 신앙인의 ABC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인 거죠. 자, 사무엘이 이 소리를 듣고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사인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야, 그거는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림이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의 생각은 뭐예요? 얘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 하네? 이런 생각을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야, 너 사사 말고 왕 달라 하는 거는 너 버린 것이 아니라 나 버린 거야. 그렇게 재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그들은 섬겼다. 그 연장선상에서 너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싫어서 사사가 아니라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구원한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로 백성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왕을 달라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런 기도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죠. 9절에 보면 엄히 경계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워닝 경고해라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알게 해라 그랬습니다. 왕의 제도를 알게 해라는 말은 너희들이 왕을 모시게 될 때 어떤 것을 부담해야 되는지를 좀 겁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도는 뭐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미처 생각이 짧았네요 하나님 이렇게 도적을 생각이죠. 그죠? 그런 생각을 그래서 너희 아들은 군인이 되어야 돼. 너희 딸들은 왕을 섬기는 수종자가 되어야 돼. 너희들이 밭에서 거두는 것들은 다 11조로 왕에게 주어야 돼. 또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은 다 왕을 섬기는 자로 바쳐져야 돼. 또 양떼 10마리 중에 1마리는 또 왕에게 주어야 돼. 이런 것들을 쫙 적나라하게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정도 부담이 되면 그냥 지금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왕의 다스림 속에 살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는 모른 척 할 거야. 그렇게 협박까지 딱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왕처럼. 그렇게 이런 큰 부담을 지면서까지 이스라엘은 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이 시작되잖아요. 사울, 다윗, 또 솔로몬 이렇게 통일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3대를 가지 못하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왕국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부터 아시리아의 나라가 빼앗긴 때까지 약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극을 하는데 그 중에 8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불안정한, 그리고 한 사람도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도 그래도 요만하면 됐어 라는 그런 왕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유다는 이제 좀 길어서 남쪽 유다는 약 344년 동안 이제 나라가 존속하게 되는데 또 역시 이제 19명의 왕이, 그러니까 북쪽보다는 훨씬 이제 오랫동안 왕이 재위하죠. 그리고 그 중에 8명의 왕이 그래도 괜찮은 왕이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죠. 이것이 이제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항상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졌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구차한 이론을 고안해내게 되잖아요. 진화론이라는 구차한 이론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교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론적인 의식 구조 아래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왜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다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도 IQ도 좀 높고 그래서 괜찮은 학생이었는데 학창 시절에 왜 그런 의문을 가지 않았을까?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지 않았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정말 공룡과 사람은 같이 살지 않았을까? 왜 그런 의문은 안 가졌을까? 나무가 높은 열과 높은 압력에 의해서 석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수천 년 동안 써와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석탄을 만들 만한 나무가 동시에 묻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거 왜 생각 안 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노천 철광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철광석이 만들어지려면 100년을 캐서도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무가 수억 그루가 그 자리에 동시에 매몰돼가지고 압력이 가야 되는데 그런 나무가 지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있더라도 그것이 한꺼번에 거기 다 몰려가지고 또 누가 진흙을 발라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그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열과 고압으로 삶아서 석탄을 만들어낸다는 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과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는데 그때 왜 정말 저런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안 가졌을까? 석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을 우리 몸을 말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고열과 고압으로 쫙 짜면은 기름이 한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여 년 이상 전 세계가 기름을 쓰고 아직도 100년은 더 기름을 쓸 기름이 땅에 묻혀 있는데 그 많은 기름이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동시에 묻혀가지고 죽어야 될까? 그리고 왜 오늘날 정글에서는 꼬리가 달린 원숭이가 얼굴이 털이 벗겨지면서 뛰어나와서 야, 나 이제 사람 됐어 라고 뛰어나오는 사람은 기사는 안 나올까? 그죠? 왜? 날아가던 독수리가 날개가 없어져 가지고 발이 나와서 걸어다니는 독수리는 안 나올까? 왜 그런 질문을 우리가 안 해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안 해봤죠? 진화론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세상은 밀림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육, 강식, 용불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세상이다 라고 은연중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기보다는 우리는 경쟁하여 이겨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고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능력이 없다든지 효용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 못하면서 나 인생은 참 대단히 멋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잘 못 버는 가장이 그래도 나는 대단한 가장이야 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리를 못하는 우리 안윤 집사님 요리를 못하면서도 아주 담대하게 잘 살고 계신데 요리를 못하는 아내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구조가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구조가 왜 그렇게 됐어요.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 힘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믿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배웠던, 뭐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접했던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모든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왕이 다스린 나라의 길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았는데, 지금 말은 왕이 아니지만 대통령이나 총리나 다 같은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셨죠. 그럼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착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까? 저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을 보면 그런 것 같고 저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했기 때문에 내가 성도인 거지, 내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똑똑하고 더 괜찮아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창세기 이야기했는데, 안식일은 그 말은 25시간이나 일을 더하라고 26시간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안식일 날은 공기가 더 맑아지고 그날은 무엇을 하든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특별한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날을 하나님이 다른 날과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몸을 씌워서 원기를 회복하라고 구별해 준 날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열방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열방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나는 그 길로 안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이 다 왕을 찾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굳게 다짐하자 하는 것이죠. 곁눈질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뒷집 사람이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을까? 그것에 눈길을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호수아처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목이 다 쉬어가지고 오늘 노래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부르다가 안 되면 제가 할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옛날 복음성인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산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겠습니다. 자꾸 곁눈질, 눈이 자꾸 옆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내가 곁눈질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열방처럼 왕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다 나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눈앞에 있는 현실은 힘있어 보이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싶고 옆을 돌아보고 싶지만은 우리가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향하여 눈을 응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다 그 길을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섬기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